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 우리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마음 편한 것이 최고라고 서로 말씀하는 것을 옆에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손자나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워서
싸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고 분이 안 풀려서 들어오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때린 놈은 발을 못 뻗어도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단다. 그러니까 분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서 좀 손해보거나 가진 것이 적어도 또 싸워서 맞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한 편을 선택했으면 괜찮은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그 말이 바른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보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내를 같이 가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맞서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그 사람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도 깨뜨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감보험서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고발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대응합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권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또 지지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세상은 상처뿐인 영광을 위해 무수히 고소고발을 하고 서로 다투고 분노와 스트레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내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법정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존심과 지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한 것도 없이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 또 부당한 그런 고소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분노와 또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심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졌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부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신을 비워 겸손해 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로 시편 131편 오늘 읽어드리는 것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 시편 131편은 3절로 된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앙과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이 지었다면 아마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성숙한 시점에 이 시를 썼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음의 고요와 평화에 이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듯이 그의 영혼이 고요와 평온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마음의 고요와 평온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고 오만한 길을 떠났으며 능력을 넘어서는 큰 것을 가지려 욕심 부리지 않고 분에 넘치는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요와 평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부려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한 자아를 갖도록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나 남은 존중하지 않고 끝없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양보와 배려는 없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더 손해보고 더 상처 입히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교만과 욕심을 내버리고 겸손과 그리고 자기 분수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소중한 마음의 고요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마음의 모든 무겁고 어두운 기억들을 씻어주시고 새해는 시편의 본문처럼 마음의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어버리고 또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분수에 넘어서는 것을 도모하며 마음에 상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마음의 고요와 평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도 주님의 고요와 평온 그리고 사랑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 평안 이미 받은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평안 비교하는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평안 내 아버지의 반가운 손길 평안 마음의 무거운 짐 덜어주시는 평안 분주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평안 혼자라 느끼는 그때 내 어깨를 두르는 평안 내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
나를 데려다 놓을 때 나를 향하신 아버지 얼굴을 알아볼 때 마주 앉은 무릎과 무릎이 서로 닿을 때 평안 부어지는 하늘의 위로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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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